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 들어갑니다. 큰 소리로 교독해 주시면 좋겠어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표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여쭈어 말하시는 내가 여기서 앞에서 있을 때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부르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또 열심히 배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문에 오직 예수의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말씀의 제목은 변화산 사건인데요. 인자의 왕권을 보여주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신의 왕권을 살아생전에 볼 자도 있느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보여준 거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졸지 말고 잘 따라오세요. 절대 졸면 안 돼.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 그거 와가지고 돌아버리면 일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드린 것이 된다고. 물론 피곤하고 그러겠지만 이기셔야 돼.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야지. 자, 첫 번째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 말씀에서 엿새 후에 그 말씀이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는 8일쯤 돼요 그렇게 나와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게 맞을까요? 실제적으로는 아마 엿새 후가 맞겠죠. 누가복음에서는 8일쯤 그랬으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됐을까요? 엿새 후에는 창조를 마치는 날이지요. 그리고 8일은 뭐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십자가가 완성된 날이에요. 둘 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부러 기록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기록하는 저자들에게 이렇게 생각나게 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거라 그 말이에요. 이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틀렸잖아요. 이렇게 또 덤비들 거라고. 그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높은 산. 예, 근데 수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셋은 하늘의 숫자로 하늘의 증인 셋을 세우셨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산이란 말은 힙소스란 말에서 하는데 그게 하늘이란 뜻이에요. 높다는 말이 하늘.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 말은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하늘산에 올라가셨다 그런 말이 된단 말입니다. 주님의 왕권을 볼 수 있는 산, 하늘산에 올라가셨다. 그 산이 변화되셨기 때문에 변화산이라고 그러고 실제적으로는 그 산이 다볼산이라고 그럽니다. 다볼산 나도 봤거든요. 평지 같은데 떼뚱 솟아있는 뭐 그런 산이더라고. 별로 크지도 않아요. 근데 그 다볼이란 말이 원래가 타보르잖아요. 타보르인데 언덕 깨진 그런 뜻이에요. 예, 그 산에 올라가셨다 그 말인데 밑에 다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봅시다. 예, 이 타보르란 말은 언덕 깨진이란 말인데 테바르란 말에서 왔어요. 근데 이 테바르란 말은 부스러지다, 깨뜨려지다, 끼어서 조각난 그런 말인데 그것에 또 더구는 샤바르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것은 파열하다, 깨지다, 부수다, 산산이 부서지다, 으스러뜨리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와 같으므로 다볼산은 골고다 언덕을 모형하는 산으로 볼 수 있어요. 완전히 작사를 해놨잖아요. 예수님을 갈갈이 찢어버렸잖아. 완전히 으스러뜨려버렸잖아요. 찢어놨잖아요. 그 산이 뭐예요? 골고다 산인데 이 골고다 산을 예표로 먼저 보여준 것 같아요. 그 산에 올라가셨을 때 2절 그들 앞에서 변형교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랬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교사 그 말은 새 제자들 앞에서 변화되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나며 그 말은 얼굴이 빛으로 바뀌었다는 말이죠. 광채로. 그런데 이 빛은 얼굴은 정체를 나타내는 거니까 시편 19편 5, 6절 말씀을 보면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해는 해같이 이렇게 빛나며 그랬으니까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신 모습이 깨닫게 하신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로 교회의 신랑이심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랑이신 주께서 신약교회의 시작부터 끝까지 빛을 비추어서 따뜻하게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심을 노출하여 그 정체를 드러내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 말은 옷이 원래 원의 뜻이 별빛같이 반짝이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옷이 별빛같이 반짝였다는 말인데 이건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지요. 예수란 옷을 입고 오셨죠. 예수님이 일단. 그런데 그 옷이 그리스도 옷이 되리라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에 대한 참고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바로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 여기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거든. 예수님이 아버지 하신 것을 보고 그대로 한 거죠. 바로 그거예요. 지가 말하는 거 말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우리가 뭐 예수를 알아서 하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알아서 그대로 따라하는 거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20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래요. 앞부분은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걸 다 보고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셨구나 일을 하셨구나 금방 이해가 되는데 아버지보다 더 큰 일을 한대. 이게 뭐야? 그게 뭔 일이냐고 그게. 그 생각이 들어야 되겠죠. 근데 그 뒤에 나와 22절에 21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따라한 것이잖아요. 21절은. 근데 22절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안 하시는 일이야. 그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런 그러니까 뭐야? 이것은 그보다 더 큰 일이잖아. 아버지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 하시잖아. 아버지께서 안 하시니까. 그 뒤에 다 나와 성경 가만히 보면 답이. 근데 그것도 모르고 넘어간다니까. 성경 많이 보셔야 돼. 이거 금방 보이는 게 아니요. 제발 성경 많이 보셔야 돼. 그리고 기도하고 보고 속에 감춰지는 걸 보이게 해달라고 그래야 돼. 그리고 22절 그 아버지께서 자기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걸 이렇게 보여준다는 말 바로 22절이고 그 다음 23절 이는 그럼 왜 그렇게 하시냐면 이유죠.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잘 공경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면 돼. 우리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어야 돼. 아들이 높아지고 아들이 잘 되고 아들이 공경받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히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딱 초점은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정체시고 그가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지. 그 두 가지라고. 그게 복음이요, 그거. 복음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게 항상 거기에 집중해서 우리는 주님처럼 주님의 뒤를 쫓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현재, 과거, 미래 다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아들인 걸로 믿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라 영생을 얻었고 앞으로 심판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죠. 인자된 자신의 음성을 들을 때가 원하니 곧 지금이라고 하잖아요. 곧 이때라 내 말을 듣는 자는 다 살아나리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봐야 되겠죠. 진짜 저기 무덤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리고 3절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완전 변화된 걸 봤잖아요. 바로 그때가 바로 예수께서 변형되셨을 때에 자기들 앞에서 변형되셨을 때에 그 말이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뭘 봤냐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더불어 말하는 걸 서로 대화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냐?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자입니다. 상징합니다. 그러니 율법과 선지자를 합하면 그게 구약 성경 전체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도 말씀하잖아요. 뭘 갖다가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 전체예요. 그를 대표하는 내용이 모세와 엘리야란 말이에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몽학 선생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로 바꾸세요. 여기가 잘못됐어요.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을자로 바꾸세요. 네. 그리고 더불어 네 번째 더불어 말하는 것은 뭘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그게 누가복음 9장 3절에는 정확하게 나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 말이에요. 별세가 뭐예요? 죽는 걸 말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원어를 보면 뭘로 되어 있냐면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 엑소더스야. 엑소더스. 그게 뭐예요? 출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 따라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한 내용은 바로 이 출애굽에 대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 별세 엑소더스는 출애굽을 나타내고 출애굽은 뭐예요? 침례를 나타내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나오잖아요. 출애굽 사건은 홍해 도하는 그리고 그 침례는 뭐예요? 십자가를 나타내잖아요. 십자가는 뭐예요? 이렇게도 또 성경
에는 그 마태복음 2장 15절에는 이렇게도 나와요. 네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호세아 11장 1절도 나오고. 그것이 뭐예요? 애굽에서 불렀다는 말은 뭐예요? 출애굽시켰다는 얘기잖아요. 이 출애굽시켰다는 말은 뭐예요? 결국 어디 가서 딱 그 결정적인 뭐예요? 마지막 목표점이 어디냐고? 십자가야. 근데 전부 다 그걸 가리키고 있어. 그렇게 되는가 안 되는가 성경을 좀 더 많이 보시고 연구하시고 탐독을 해보세요. 그렇게 되는가 안 되는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맞춰져 있어.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그게 성경 전체가 다 그래. 율법도 선지자도. 바로 그것이 바로 출애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출애굽 사건, 십자가 사건을 성취하실 것을 서로 변화산상에서 나타나가지고 서로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그래. 베드로가 말하기를 바로 금방 말씀한 것처럼 이 성경 4절 말씀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원하시면 여기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다고 말해요. 베드로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우리 자신도 사라지고 유일한 한 집 그리스도의 집만 존재해야 합니다. 그 집이 바로 신약교회예요. 예수교회라고. 5절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했을 때 말할 때는 뭐예요? 초막 셋을 짓자고 베드로가 말할 때 그 말이죠. 갑자기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단 말이에요. 이는 다음과 같은 뜻입니다. 다음과 같은 뜻. 셋이 아니다 그런 말이야. 오직 한 집 그리스도의 집만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그림자인 모세와 엘리야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형으로 보여주었던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 말씀의 내용인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믿는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뿐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돼. 6절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오른쪽에서 음성이 들려 음성 듣고 가니 꼬꾸라 잡단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심히 두려워하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두려워하니가 경악한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까무러쳐 잤다는 얘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같이 되었더라 그런 말입니다. 육체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려면 우리도 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4절 지키던 자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보십시오. 영이신 하나님이 천성만 봐도 이렇게 돼. 이 불신자들은.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도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며 사도 요한이거든요.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손을 대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똑같잖아요, 내용이. 자, 그 다음 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보십시오. 이 말씀이나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이나 똑같잖아요. 죽은 자 같이 된 제자들에게 나와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깨어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 육체를 죽여서 영으로 살려내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준 그런 광경인 거죠. 여기서 나와 그 말은 접근하여 가까이 와서 손을 대시며, 그 말은 본래적 의미로는 고착시키다, 특히 불을 붙이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손을 댄다는 말은 하프토우라는 말인데 불을 붙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봅시다. 이 불은 첫 번째는 십자가 복음을 나타내고, 둘째는 성경을 나타내요. 거기에 대한 참고 성경 말씀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은 십자가 복음과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을 죽여내고 영의 성도가 되게 하는 십자가 복음, 새롭게 하는 말씀, 모든 성경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십자가 복음을 진짜로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다음 깨우셔요. 일어나라 하면 일어날 수가 있어. 그럼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왜? 성령 받았으니까. 영적 존재가 됐잖아. 육체로는 볼 수가 없어요. 육체로 보면 다 죽는다고 그러네. 이게 볼 수가 없다는 말이야.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육안으로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말은 못 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이렇게 자세히 잘 나타나, 성경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일어나라, 깨우다, 즉 눈을 뜨게 하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한다는 말이죠. 다시 일으키다, 세우다, 이렇게 부활생명을 말하는 거고, 들어올리다, 그래서 하늘로 들어올리는 거죠. 성령을 주셔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손으로 안수하시고 불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야만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까무러져 버려. 다 죽은 자 같이 되고 있는. 두려워 말라, 경악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예 쳐다볼 수도 없이 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불을 붙이셔서, 그 말은 성령을 주셨다는 말이니까 연합하셔서 눈을 보고 눈을 들고 보게 하셨습니다. 또 두려워하지 말라는 또 다른 면도 살펴봅시다. 불을 붙이심으로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노출하시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연합시킴으로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죽고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이에요. 또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는 아예 하나님 볼 수도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8절에 마지막 절 8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래. 실체이신 주님께서 오셨으니 그림자 모형은 사라져야 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본문에서도 그리고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초막 셋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한 집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초막 셋을 짓겠다, 집을 3개 짓겠다, 이 말을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예수교, 그리스도교
딱 하나만 있어야 돼, 신약교. 근데 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다 잘났다고 해야지, 그들이. 뭐 성결교, 원교, 뭔가 얼마나 많이 갈갈이 찢어놨는지 몰라. 집을 여러 개를 지어놓은 거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 사라져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요.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 그들은 다 우상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거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신학의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 안 그래요? 이건 크게 실수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 서신서에 나와. 왜 분파를 나눴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왜 나눴느냐 그래. 왜 몸대 한 몸을 왜 갈갈이 찢어놨냐 그러잖아요. 지금도 근데 그것이 옳다고 알게 그래. 바꿀 건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불을 붙여서 눈을 들고 보게 하시니 모세도 엘리야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보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성경에 유디한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들을 통해서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만 보면 돼. 그런데 누구를 존경한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 본받으면 된다니까. 그들 결정들도 많잖아. 은근히 그걸 따라가면 어떻게 돼? 다 사라져야 돼.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오직 주님만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보인다는 말씀이에요. 모형은 사라지고 실체인 진리만 보여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눈을 들고 보니 오직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 보여야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진리를 알므로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진리를 보게 되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뿐이야. 모든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보고 그들의 신앙을 보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나타나. 그러면 신앙의 인물들만 그러냐? 안 그래. 모든 사건 속에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야. 비유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건들도 다 마찬가지고 모든 역사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비유로 모형으로 보여준 것들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삼손이 수수께끼 낸 것도 전부 다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내용이 전부 다 그래. 거기다 딱 맞춰놨어 성경이. 자연 만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너무나 소름 끼치도록 확실하게 맞춰놨는데 다른 얘기를 한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 외에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 편에서 그런 차원에서 기록해놨어. 내용이 전부 다 그 내용이야. 그래서 다른 우상들은 다른 그림자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실체가 빛이 왔으니까 어둠이 사라지는 거지.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어둠이 많이 있는데 아직도 실체 아니고 다른 그림자들 모형들 붙잡고 있는 거 모형으로 보여줄 거 있는 것들 윤리도덕 이런 거 다 붙잡고 그걸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만이 어둠이 다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인단 말이에요.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야.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핵심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구하고 행위의 율법으로 나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 다 알아. 이런 못된 교만한 사람들 되게 많아. 평생을 하다가 10분 일도 모르고 하는데 10분 일에 마무리 그냥 안 하나 보구나. 그 깊은 것을 어떻게 다 알아. 하나님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몰라 인간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은혜가 사랑이 지배하는 나라라니까요. 다스리는 나라라니까요. 이제 밑에 마지막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만 하고 딱 마치겠습니다. 졸지 마세요.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거기 들어있어요. 보세요. 이거야. 호세아 선제를 통하여 너무나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니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거의 다 그러고 있어서 구약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유대 사람들이 열심을 내서 하나님 믿는다고 열심히 특심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하나님을 일단 전부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야. 그들에게 함부로 해갖고 물론 그런 이상한 왕들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 열심히 들어가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 볼 때는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야.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계속 책망을 하고 그 다음 뭐예요? 바벨론의 나라를 갖다가 해서 그냥 침략해갖고 정복 당하게 해가지고 포로가 되게 만들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다니까. 우리도 다 그 모양 그걸로 해가지고 당해가지고 진짜 겸손하게 만들어가지고 죽여서 영적 전쟁을 만들어내신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CBS 하여튼 뭐 기독교 방송에서 본 건데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서 간증하는 내용을 봤어요. 잠깐 얘기할게요. 미국에서 자기 아버님 이제 개척해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아버지 어머님이 아주 괜찮은 목회자인데 교육을 부응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한국에서 누가 온다 그러면 나가서 뭐 맞이해가지고 이사해주고 뭐 해주고 전부 다 해주고 거기서 그런데 늘 어려운 거야. 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아버지도 마침내 이 사람은 이제 목회자가 됐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뭡니까 분노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 얘가 자기가 그랬다는 거야. 삐딱에 공부도 안 하고 학교 뭡니까 서클 두드러 패고 싸움질하고 그런 데 들어가고 자기 멤버들이 거기서 맞았다 그러면 다른 학교로 가고 혼내주러 가고 뭐 이렇게 해서 또 교인들하고도 많이 싸우고 그랬대. 근데 교인들 앞에서는 아주 점잖은 척했대. 교회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아니 끝내주는 목사도 많았거든요. 근데 늘 그것이 있었다는 거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가 참 정말 목회자는 괜찮은 분 같은데 늘 어렵고 조금 있다가 잘해주면 와가지고 좀 다니다가 거만다 큰 교회로 가버린대. 모든 고생을 다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큰 교회 가면 사람이 많으니까 도와줄 사람도 많고 유명한 사람도 많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리저리 도움을 받는 사람이 많아. 그렇게 다 큰 교회로 가는 거야.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받아먹는 거야. 이렇게. 작은 교회는 죽도록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늘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원망을 가니까. 근데 자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주 이렇게 신실하게 끝까지 사역을 했나 봐. 너무 어려웠는가 봐. 하여튼 너무 어려웠는가 봐. 근데 이제 이 아들이 목회자 아들이지. 다음에 회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얘기는 생각이 잘 안 나고 가만히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한 번은 가만히 너무 어려운 걸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겠대. 근데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야. 죽더라고. 예수님이 말년을 다 죽어서. 근데 그걸 복으로 생각을 못한 거지.
큰게 그걸 보고 잘 돼가지고 와서 꾸역꾸역 하면 그걸 보고 생각한 거야. 근데 예수님도 안 그랬네. 무슨 마음 바꿔지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지금 목회를 하는데 깡패같이 자기 같은 애들을 걔들이 마음이 이렇게 통하니까 걔들 목회를 잘 하는가 봐요. 그렇다니까. 전부 다 겉의 것을 그리고 잘 되는 것을 복으로 생각해. 우리가 신앙생활에 본받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야. 옆에 이것이 복받은 게 아니요, 제발.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라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니까요. 다 사라져야 돼. 그분이 일대연태했어. 오셔서 십자가를 성취하고 죽으셔가지고 영으로 부활하시잖아.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내시는 거야, 진짜 백이들은. 솔로몬이 그렇게 받아서 떵떵 누르니 다음에 어떻게 돼? 타락해야 그 죄를 많이 짓잖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 되게 많을 거야. 자, 봅시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가지고 율법 겉의 것으로 해석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거야. 자기 우상으로 만들고 있고. 그래서 내치시는 거야. 참선자들 보내가지고. 왜 나와요? 그래서 속일 걸 알아야 되나?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바로 이거야. 우리가 뭐 어마어마하게 큰 좋은 사업을 했고 뭘 했고 수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좋은 일인데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야지. 그러고 자기 업적 쌓는 거야. 좋은 일 많이 했다고. 잘한 거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에 쓰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곁길로 가면 내리쳐요. 육신적으로 있는 것으로 나가면 우리를 그 찢으셨으나 도로 나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결국은 뭐에 도로 나게 할 때가 온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 얘기요. 죽고 부활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틀이란 말이 쉐니라는 말이니까 이 쉐니란 말이 원래 접다란 말이거든. 원래 하나 있는데 육체로 영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딱 접어가지고 하나가 되잖아요. 영을 구원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둘째 날이란 말은 연합하여 그런 말이랑 똑같아. 포개서 그런 말이랑 똑같아. 이틀 후에 이게 연합하여 또는 접어서 이렇게 딱 하나가 되게 해가지고 살리시며 이런 말을 볼 수가 있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침례의 날이잖아요. 셋째 날이 죽고 부활하는 거, 침례 십자가.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어떻게 해서 찢어가지고 도로 낫게 하는 일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2절 3절에서 찢어가지고 살리는 거, 그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 없이 그냥 평탄하게 모든 게 육신적으로 다 잘 되는 게 그게 복이 아니라니까.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잖아요. 앞에 무슨 얘기하고 십자가 복음 얘기해놓고 그러므로 그러잖아.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알자, 뭐 그런 말이나 똑같은 말이야.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 같이 어둠이 없나니. 새벽빛은 뭐예요?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것이 새벽빛이잖아요. 지금까지 컴컴했어. 칠같이 어두웠어. 진리가 아니었어. 겉의 것이야. 흑암이었다고. 컴컴했다고. 거기에 빛이 탁 나타나. 근데 새벽은 반드시 어김없이 오잖아. 그렇게 온다 이 말이에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이것은 늦은 비는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 그 범비입니다. 범비. 범비예요.
봄비가 내리면 싹이 싹 올라오잖아. 그게 뭐해?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바라보게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땅을 적시는, 육체를 적시는, 그것은 땅속에 있는 씨가 뭐해? 딱 비가 오면 수분을 받아서 딱 땅을 뚫고 올라와. 근데 여기서 비나 범비나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게 비는 여기에서 새벽같이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고 또 비를 늦은 비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신다 이 말이에요. 늦은 비 같이. 이것은 늦은 비를 보이사 성령으로 볼 수 있어요. 늦은 비와 같이 보이사 성령을 주시리라.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이건 구약이니까 지금 머리를 바라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니라 4절 에브라임아, 그 말은 북쪽 이스라엘아 그런 말이고,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남쪽 유다야 그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자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래요. 너희가 한다고 하는 사랑, 그 긍휼 자비, 그것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는 얘기예요. 순간적인 사랑, 일시적인 사랑, 비질이란 얘기야. 겉에 것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겉에 것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열심히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비라고 하는 것,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이슬과 같은 거라는 얘기야. 잠깐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야. 영원한 게 아니라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건 비질이잖아요. 영원한 건 진리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요. 사랑은 옛날에 어떤 간증집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전도를 받아서 깡패 같은 사람인데 듣고 믿어서 이제 영접을 했어. 나가면 성령 받고 나가서 이제 다시는 죄를 안 짓고 열심히 전도하면서 살리라 했더니 이제 아픈 사람들 뭐 이렇게 지저분한 사람들 찾아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는데 내가 그 여러분 했잖아요. 냄새가 나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막 역겨워. 금방 토해버릴 것 같아. 얼마나 그 역겨운 냄새가 나는지.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그날 저녁에 다시는 안 간다고 주님이 뭐예요? 난 널 위해서는 십자지 널 그것도 못하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다른 건 기억 잘 안 나. 이게 딱 생각이 나. 사랑은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네가 하는 거야.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야. 사랑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가 하는 것은 여기서 꼭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하는 그런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은 그런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야. 그게 그것이 나쁘고 잘못된 건 아니지만 또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안 돼. 사랑은 원래 사랑은 하나님이시잖아. 사랑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운 진리의 복음을 전해줘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속의 것으로 구제하는 것을 갖다가 사랑이라고 그래.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자비, 긍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진리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안전히 좀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다 헛돼.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자기는 세상 사람들 인정받고 유명한 역사적인 사랑의 뭐 전도자가 별 이름을 남길지 모르지만 그 사람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들을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 나를 안전해주고 니네들 스스로 하는 그 이슬과 같은 그 사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봐. 확실히 이렇게 나오잖아 성경에. 그러고나 있어 그냥.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보십시오. 확실하게 나오잖아 이게.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내치는 것이 사랑이라니까요. 계속 겉의 것으로 사랑해가지고 자기들을 드러내고 자기 외식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근데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그랬으니까 어둠을 밝혀 실체 진리를 알도록 하는 심판을 한 자라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상 사랑인 거지. 그리고 나서 6절에 결정적인 얘기를 하시잖아요.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그 말은 인애는 사랑이잖아요. 자비, 긍휼. 근데 하나님의 에센셜 캐릭터가, 아니 그 본성이 인애거든. 사랑이거든. 긍휼, 자비. 그러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그 말은 나를 알기를 원하고, 그 말이랑 똑같아. 그래서 뒤에 가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자기를 아는 것을 원하더라. 그 말이나 나는 인애를 원하고, 그 말이나 똑같은 말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사랑이신 자기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히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그걸 깨달아 알게 되려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찾으란 말은 뭐예요? 뒤지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막 그렇게 해서 알아가라 그 말이에요. 감춰진 걸 찾아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결국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의 새 증인으로 세웠어요. 이 세상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세웠지요. 그런데 저들이 새 초막을 창한 것을 완전히 박살내버리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하고 그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잖아요. 그거 따라가되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데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복음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바로 이 신앙이에요. 이 신앙을 가지면 기존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히 내는 신앙이라고 뭐가 다르냐면 이걸 절대로 이해를 해야 돼. 희한하게 그렇게 바꿔져요. 율법적인 신앙만을 가진 사람들은 이거 하고 이거 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그걸 따라서 이건 안 하고 저거 하고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그러고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가.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만드는 거야. 그런 성전을 갖다가 돌 성전이라고 그래. 다 헐어버린다니까 그건. 그런데 그렇게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그런데 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알면 자기가 뒷그림을 알아.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완전히 자기를 부인해버려. 높아지고 커지고 사람이 알아주고 아무 관심이 없어졌지. 정말 놀라운 능력이야 그 능력이. 참된 겸손을 갖게 된다니까. 사람이 만든 겸손 말고 그 복음이 위대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버려. 조금씩 이렇게 말씀을 깨달아가면 다 같은 얘기니까 성경이. 또 그렇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쓰러져가 없어져가는 것이 영적으로 상당히 기분이 좋다 이 말이에요. 누구처럼?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되는 거야. 물론 역시 완전 죽기 전까지는 힘들고 막 그런 게 있겠지만 그리고 점점 죽어가면 하나님께서 죽여내시는 거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에 위대한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자꾸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이런 양식을 먹이면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해서 남을 섬기게 되는데, 아니고 외식하게 되면 남을 섬기는 걸 열심히 하는데 그 자기를 꾸미기 위해서, 외식, 자기를 꾸미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거든. 그럼 영락없이 교만해. 자기가 서로 안 알아주면 기분 나쁘고 많이 시험 들고 그래. 완전히 달라. 근데 지금같이 교회가 문제가 많고 막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런 게 싹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이 잘못 전해져 가지고 지금 현대 교회가 같이 여모양력 거리는 거라고. 되게 손가락 많이 받아. 오지겠으면 불신자들에게 개독교란 말을 들을까. 계속 뭐에 교회 나오는 수가 점점 줄고 욕하고 저것도 목사냐 거기서. 그러더니 너무 많으니까 천국을 안 보내주고 다른 거 보여줘. 예수는 십자가 아니고 다른 얘기에 쓸데없는 얘기, 그냥 이 세상 얘기. 하늘 백성이면서 왜 하늘 얘기를 안 해? 다른 얘기, 이 세상 땅 얘기를 한다니까.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야. 정신을 퍽떡 차리고 믿어야 돼. 주님 오실 때가 거의 거반 다 됐다고 봐야 된단 말이야. 전 세계가 난리잖아. 지금 물난리 홍수로 그냥 보고 그냥 우박수도 가지고 나왔더만 전 세계 우박으로 막 자동차 유리 깨지고 난리 나고. 큰일. 이럴 때 정신 차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알아가는 열심을 내시고, 그러면 이제 그것이 믿어지면 왜 마음이 내 마음이 돼서 그렇게 살게 돼. 그렇게 변화가 말씀이 나를 바꾸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위대한 믿음의 능력이야.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온전히 차고 넘쳐서 이 험악한 이 세상에서 칠흑같이 어두운 이 세상에서 참으로 주의 얼굴을 보며 주의 빛을 보며 온전히 주님을 쫓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초막을 셋을 지차 이러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보이고 그분의 음성만 듣고 쫓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온전히 깨닫고 믿고 주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